할렐루야. 네. 붕사 같나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더니 이성훈 F 목사님, 그 F 꼭 강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다음 주 일정 비워 두시라고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어제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요 설교자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한다는 문자였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 숨 막혀가지고. 예, 별반 달라질 것은 없지만 우리들 교회가 늘 깨어 있도록 놀랄 일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새벽 수요 설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큐티인 제목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라는 말씀을 보려 합니다. 주어진 제목이 입에 올리기 힘든 이제 구원에 관한 거대 담론이지만은 삶의 지혜는 여전한 방식의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그 디테일함에 있는 것 같아요. 일상삶이라는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마지막 새벽 수요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올해 첫 수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말씀 안에서 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든지 또 대면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각 성도님의 영혼의 평안과 또 축복이 한 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깨달음을 얻은 책이나 강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들 교회에 와서 많은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졌는데요. 대표적 인물이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사도 바울이죠. 젊은 시절 때는 저에게는 관념적이고 교리적이라 생각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 시절 믿음의 청년은 딱히 아니었어요. 그냥 뭐 교회 오빠 정도? 이번 목사님의 사도행전 성령 시리즈를 들으면서 실제 여행지 가지 못하면서 듣는 랜선 여행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강팍한 유대인에서 고난의 순례자 길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인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 따라가는 즐거움보다는 길마다 놓인 고통을 해석해가는 굳건한 사명감과 인간적 연민과 안타까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느꼈던 두려움에서 사랑의 깨달음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행을 통해 두 인물이 다르지만은 같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 느꼈던 두 인물의 고정관념이 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받고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말들과 또 감정과 생각들 중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 아들 어릴 때 영어 이름이 티모시,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팀이었는데 저의 마지막 때의 유언처럼 남길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새해를 맞이하여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박해를 받으리라입니다. 이 첫 문장이 박해부터 시작하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은 많은 삶의 모습 중 믿음, 사랑, 인내와 더불어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은 많은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은 숨기고 싶죠. 또 잘된 일, 좋은 일만 드러내고 싶지만 바울은 세상과 반대로 박해, 고난을 나타내고 그로 인한 사랑과 인내를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나에게만 집착하기 쉬운데,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마다 건지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긴 순례자 길과 같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바울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확신에 찬 처방을 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넘어 박해를 받으라는 처방은 보통 확신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에도 이제 고난은 이제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으라를 넘어 축복으로 해석하고 가라는 더 강력한 처방으로 느껴져서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반발이 있었던 처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깨달았기에 박해를 받으라 했을까요? 박해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힘차게 처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장이나 목자 모임을 하다 보면 적용 질문으로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참으로 유익하려면 돈과 재산 그런 것보다는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인생에서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내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부모는 뺑덕 어머니도 아니고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생각만큼은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내 자녀도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가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보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왕도가 없어서 이 세상 길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내 자녀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넘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을 통과할 용기를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제 아들은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어릴 때 ADHD 소아 우울증에서 고등학교 때는 조증으로 힘든 마음의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말씀으로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는 매일매일의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처방은 교수님이신 장로님께서 자녀가 그런 마음의 병일 때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외롭다 하셨고, 그 외로움에 함께 있으라는 요지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겪는 마음의 병이 아니지만 공감되어 외로움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시절 다 큰 아들과 퇴근하면 함께 학교 수행 과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같이 잤습니다. 불안으로 밤에 자주 깨어 잠을 못 이루고 한숨 쉬는 시기와 또 공부가 안 되어 힘들어하는 시기를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있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잠을 자지 못해 순간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는 절망이 있기도 했지만 3년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공동체에 의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이 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이 다 나고, 희한하게 또 그때 풀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아들 공부를 위해 미리 그렇게 힘든 공부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환경이 달라지고 입시 환경에서 벗어나니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달 가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으로 약을 줄여가다가 끊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들의 고통이 참으로 저를 위해 수고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웃으면서 있는 모습이 부모가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늦은 저녁이 되면 남매가 웃음이 끊기질 않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모차르트 영화에 보면 그 깔깔깔깔거리는 그 웃음처럼 웃어요. 그래, 한밤중에 너무 웃음이 커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혹시나 또 어,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교차되곤 합니다. 최근 회사에 힘든 일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으로 나 혼자 외롭다라는 마음의 절망을 경험하고 내 자녀가 겪었을 절망에 빠진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자아가 고통을 겪게 되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에 외로움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순간을 술과 여러 중독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마지막 남긴 서간문에 보면 불행한 시기를 지내는 한 가지 비결은 병중에 있을 때처럼 그저 순간순간 견뎌내는 것입니다. 현재가, 즉 바로 이 순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는 드무니까요. 하나님은 실제 일어난 일을 견딜 힘을 주시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무수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현재를 견디고 현 상태를 감당하되 이런저런 두려움이나 기대에는 최대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어록인 것 같아요. 역시 기독교 변증의 대가에 섬세한, 그리고 디테일한 처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록은 이제 목사님 어록이 제일 이제 좋고 그 다음으로 새겨야 할 어록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통의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이유는 고통의 겉모습과 형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참자아를 만나기 위해 딱 알맞는 환경으로 세팅한 부작용 없는 백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오늘 하루 잘 통과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또 될 것 같고요.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빛이 아니기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속이게 됩니다. 스스로 악과 거짓을 알지 못한 채로 점점 변해 가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14절, 15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핵심 구절만 이렇게 탁탁 읽으니까 좋죠. 네. 이런 세상의 빛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 이것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로 해석할 때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아닌 내 삶의 스토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이 삶의 지혜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확신할까요? 세상에서는 학위, 지위, 환경, 배경이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가면 참으로 내가 확신할 수 없음을 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어 내 죄를 보고 내 약함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계급이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의사 공부한다고 부모님이 책까지 불태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급이 병원을 세우고 지역에서는 병원 유지로,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병원에서는 병원장으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술과 담배, 더 나아가 진통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와의 가정 불화로 집이 싸움터가 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계업이 병원장이 되기 이전에는 적십자 소속, 소위 이제 페이닥터였었는데, 그 시절에는 매일 퇴근 후에 돌아와서 우리 형제들과 형제가 이제 삼형제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놀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웃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놀고, 또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집이었지만 너무나 단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이 되고부터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 많은 빚을 졌기에 밤낮으로 병원 일에 매달리고 잠시도 편히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벨소리에 환자가 오면 수술하고, 자다가도 요청이 오면 수술하고, 또 식사를 할 때도 늘 멍하니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아픈 환자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고통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육체적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그건 역시 혼자만의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것 같은 아버지는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버지에게 처방한다면 그러다 죽습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병원장 이전에 페이닥터가 모두에게 더 행복한 결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아버지를 통한 깨달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한 스토리를 구속사로 해석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뇌출혈로 2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폐암으로 임종하실 마지막 때에 목사님과 엄마의 기도와 또 찬양 속에 평안과 기쁜 얼굴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병이 마지막 죽음의 때에 오히려 자유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도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부드러운 남편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주 이제 강하셨거든요. 사부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뇌출혈로 지적 장애가 온 2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아버지는 부드러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적 장애로 지체가 일어나서 초등학교 수준의 장애가 되었죠. 그 투병의 시기가 부부간의 화해의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아버지와 이별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제가 양육을 계속 받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면 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저에게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의사로 참전하셨다가 고엽제 결과로 나타난 여러 질병의 국가유공자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호칭을 남겨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자격은 별로 혜택이 없어요. 네, 유공자만 혜택이 있고, 고통의 세월에서 나라가 인정해 주었다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자랑스러운 유산이듯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소망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소망은 현재 삶이 순례자 길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참 본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지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막연한 응시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워져서 저의 본성의 일부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깊어지면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전에는 두려움으로 강했지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고난을 겪으면서 확신으로 변해감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영화 바울에서 보았는데요. 감옥이지만 누가와 대화하면서 여유롭고 유머 가득한 모습이 어두컴컴한 감옥과 대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한 바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내 생각에 가득 찬 교만한 에고를 가진 이가 나 자신임을 매일 깨달아 아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지위, 건강, 돈, 권세인가요? 말씀인가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 번째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은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외워가지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잘잘잘잘 읽어가지고. 확신의 근거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매일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유익인 것 같아요. 17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묵상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에 죄로 얼룩져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앞에 얘기하신 그 디테일을 1%라도 그 죄의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온전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분별케 되어 악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선한 일은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 따라 적용으로 행할 능력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아버지 때로 4대 5대라고 해요. 헷갈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4대, 어떤 분은 5대. 그런 거 보면 이제 전통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 집안도 4대 5대라고 얘기해요. 그런 집안이라고 강조한 환경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는 분방 공부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라는 명목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술 마시고 온 아버지는 예배 드린다고 읽은 곳을 읽고 또 읽고 지금도 가정 예배라면은 그때 생각에 이제 거부감이 생기곤 합니다.
희한하게도 또 선택적으로 학교 공부는 저절로 외워졌지만 성경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제가 좀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학력고사 시험에 암기 과목을 다 맞았어요. 이 그냥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외워지는 게 없어요.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적용하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큐티이고 성경의 참유익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극심한 조증일 때 가족 큐티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리는데 가족 예배하는 영상을 찍게 되고 그것도 조증이 굉장히 극심한 바로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조증이 극심한 때 말씀으로 내 이야기와 가족 각자의 적용을 나누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 믿음 없음과 이때까지 세상을 추구한 것과 자녀에게 함부로 한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각본도 없고 결말도 알 수 없는 영상이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위대함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가족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그날의 성경 구절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용 제목으로 나누는데 자녀들의 아주 짧은 나눔 속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그 짧은 순간 역사함이 있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인도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눔 제목에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은 그게 다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또 나눔 제목하고는 상관없이 삼천포로 가끔 빠졌을 때 나눔이 아주 활발하게 돼요. 폴 트루니에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계시되고 구초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글이나 평범한 교훈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가 되어 사소한 단어 하나, 사소한 이야기 하나까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으려면 공동체 모임, 또 목장을 통해 해석받고 또 인도함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장이 세계적인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목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세계적이라까지는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재작년부터 극심한 코로나로 재작년부터 예목을 개설하고 했지만은 결국 못하고 있다가 작년 초에 비대면으로 예목을 처음 개설하고 예목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비대면의 첫 예목 과정을 하려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니 원래 예상과 다르게 국내에서도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사역자와 예비 목자, 또 미국, 캐나다에서도 사역자와 예비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다양한 계층이었지만 말씀으로 내 고난을 나누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였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사전 정보 없이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캐나다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미국이에요. 또 깜짝 놀라고 그래도 뭐 한 화면이니까 뭐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생색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전 정보가 너무 없어서 시작 때 너무 놀랐고 아마도 전 지역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더 진하게 나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진솔하게 나눴거든요. 네. 전 세계 환경이었지만 외국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개설한 양육교사 과정에서 그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첫 과정을 열었는데
한국인 아내와 같이 오게 된 미국 군인도 동반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통번역 팀의 도움으로 같은 방법으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나눔을 듣고 한국말로 앞으로 말씀 잘 나누고 듣기 위해서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라는 처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 저도 처방이 막 하는 것 같아요. 100명이 한꺼번에 줌으로 들어오면 눈이 200개예요. 화면이 계속 넘어가도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왔다 갔다 또 생색이 막 나는 것 같아요. 특이했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질문과 제목에도 마이크만 넘겨지면은 간증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참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갈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고난의 양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결 같았어요. 내 죄를 보는 것이 인류에게는 최대 난제이면서 문제를 풀 열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죄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목장이 세계적 대안이라는 것에 수긍이 됩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에서 사랑은 내 자녀 고통을 체휼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믿음, 목장과 믿는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근원에 계신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나누고 가다 보면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사랑이라는 주제는 아직 감히 논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힘든 환경이지만은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성령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아마도 또 다른 인류에게 도전하는 고난이 올 터인데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또 목장에서 말씀 나누는 우리들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나요? 내 삶으로 깨닫나요? 목장에서 나누는 것이 즐겁나요? 네. 자랑하는 김에 확실히 하시죠. 네. 저기 학력고사를 외우는 건 다 맞았고 뭐는 좀 틀렸나요? 국영수인데 국어는 제가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해요. 오. 영어도 원래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수학이 제가 좀 선생님을 잘못 만났는지 늘 수학이 딸렸는데 다행히 그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 다 같이 제가 못 봤어? 담답형으로 몰라서 그냥 1을 딱 때렸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혹시 거기도 수석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아니고 몇 등쯤 했어요? 그럼? 그게 전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높이 간 건 아니고 네. 간들간들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를 간들간들하게 들어갔어요? 제 과가 그때는 과를, 네, 선지망하고 후시험이었기 때문에 선지망 후시험. 네, 선지망 후시험 해서 근데 그렇게 시험을 보고 또 간들간들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점수를 얘기를 안 해서 제 마음은 간들간들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냥 아니, 들어간 다 것만 맞았는데 수학도 찍어서 잘 맞았으면은 1등을 했어야 되잖아. 그래도 조금은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네. 우리 저기 이성원 목사님 말할 때마다 나도 했는데 이 속으로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딴 거는 몰라도 암기 과목이 안 외워지는 사람이 보면 네. 그게 왜 안 외워지나. 딱 보면 외워지지 않나. 근데 지금은 저도 뭐 순식간에 잘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암기 과목을 보기만 하면 외워지는데 명환이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예. 그래 얘기하다가 저는 막 미칠 뻔도 했고,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자녀가 아프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참아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하고. 믿음의 이제 5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 믿음의 5대에다가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거기도 또 아버지도 또 의사에다가 교만할 조건을 지금 다 갖췄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오대가 있어서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명환이를 허락하셨죠 지금. 네. 아니면 절대로 지금 우리도 교회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오긴 왔는데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중간에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아니 중간에 한번 뛰쳐나갔잖아요. 네. 예, 네. 아픈 기억을. 예, 예. 네. 그 얘기를 다시 해봐요. 예. 네. 목장에서 이 안에 원래 이제 진짜 목자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건찰 나누면 미리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시켰더니 뭐 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초보 목자였어요. 나가라고 다 목장 이거 뭐고 목원들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다 갔는데 문제는 그 목원이 격동이 돼가지고 자살하러 그날 나가버렸어요. 2박 3일 찾아 헤매다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진짜 고속도로로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목자님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거 잘못하다가 사람 죽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함이 있잖아요. 목장 하다가 초보 목자가 돼가지고 그냥 다 가버리라, 다 나가라고. 이제 오늘 목장 끝이라고. 그러면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찰님이 저기 고발해서 그래요. 예, 그 목자님을 그냥 이 하늘 같은 목자님을 막 목장에서 고발을 해대니까, 그죠? 네. 들어줄 수가 없어. 네. 네. 그때는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저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빠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도 우리도 꽤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동장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데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운동장 교인인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내 설교가 아니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 왜 안 들렸을까요? 저도 자, 지금 이상한데요. 안 들리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정말 한 6개월간 안 들려, 정말 문자 그대로 안 들렸어요. 이게 줄줄줄줄줄 하는데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저희 엄마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잔소리하는 것 같은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제 휘문에 날도 덥고 그때 한여름이었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제 그 구속사의 핵심은 죄와 고난인데 죄와 고난이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죄라면 저는 당연히 도덕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지 특히 생생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린가? 뭔 소린가? 이제 그래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듣기가 싫었던 거죠. 이 와이프 선생님이지 내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듣기 싫은 요소가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에다가 그냥 내가 여자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건 전혀 그냥 이 고정관념에 하늘을 찔러서 듣기도 보기도 싫은 거지 뭐, 그죠? 그렇죠. 결국은 고정관념이 네. 너무 안 들리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남자만 됐어도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환경이 좀만 좋았어도 네.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그냥 그 암흑의 그 랄랄라는 뒤에 오셨는데 그 교회 환경이 너무 추워서 이제 고위 관료가 왔다 가셨는데 너무 저 추운 날 저 휘문에 왔다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로님처럼 야 이거 조금만 좋아도 좋을 텐데 이 교회는 틀렸다 그러고 가셨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대접이 왜 이럴까? 네. 그런데다가 제가 그날 막 제가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니까 두 번 다시 하는 것 같은. 근데 난 와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고, 너무 이 문화 충격이 있었을 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장로님 아들에다가 저렇게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모범생에다가 그렇게 그냥 암기 과목을 잘 하는데 그냥
예, 우리들 교회 말씀이 전혀 안 들린대잖아요. 예, 저분이 이제 S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 모델이 저렇게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분도 이제 머리도 좀 깨지고 뭐 몸도 상하고 육체적인 고난을 이제 겪었을 때 누군가가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뭐 구원에는 왕도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듣는 여전한 방식의 길 이외에는 뭐 다른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그래도 저기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왔죠.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등록을 하고. 그거는 이제 권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권찰은 목사님이 선생님이었다는 하여튼 그래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뭔가가 또 있었. 그러니까 그건 정말 택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전혀 네. 저 설명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글쎄 바르고 힘은 옆에 그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절대로 안 오는 거 있죠. 저 수요일 날도 안 오고. 야, 그런데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명환이 때문에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고 야, 그러니까 기다리면 달라지는데 특별히 정말 그 자녀 고난이 정말 최고의 이제 택자로서 부르는 고난이 아닌가. 그러니까 명환이 때문에 그냥 날마다 우리한테 이거 정말 스토리를 그냥 다 나누고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명환이가 대학을 갔다는 게 이제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걸 다 이렇게 나누면서 오니까 우리 유명기 우리 권사님의 그냥 그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을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전리품들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 그날 받은 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눠줄 약재료가 있고 된 일밖에 없게 하시는 간증의 이렇게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설명을 간증하고 이러기가 진짜 어려운데 아주 명환이가 이제 정말 공로자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그 장로님이 양육 너무 잘하시는 거 있죠. 예, 전 세계의 목사님과 이 모든 분들을 양육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 공부가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뭐 C.S. 루이스에다가 폴트류니에서부터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나도 더 알아요. 없어요. 네. 바닥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데다가 이 고난이 있으니까 진짜 양육을 잘하시고 아주 이렇게 초원 인도도 너무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진짜 알려지기가 어려운 것이 헌금이 공개되기를 합니까? 무슨 그 교회에서 맨날 부흥회가 있으면 주차봉 들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장로 권사 되려면은 뭐 주차를 몇십 년을 채워야 되고 또 어디 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알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지는 건 오직 수요 예배 설교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기 천국에도 그렇게 이제 오늘 별을 쏘아 올리겠다고 어떤 분이 유명기 권사님한테 리플 단 거를 봤는데 진짜 이 고난이 축복인 게 진짜 맞는 것이 그 모든 학력과 이거 가지고 천국 갈 뻔했어요? 못 가지. 그죠? 네, 맞습니다. 절대로 못 가죠. 네, 절대로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해야 되고 이 나눔에 가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니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 네. 자녀에게는 네. 돈보다는 믿음을 남겨줘야 돼서 그 돈은 제가 다 쓰고 가려고.
교회에 다 어떻게든 하고 하고 싶지만 또 자녀가 안타까우면 또 좀 도와줘야겠죠. 네, 아유,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그때 자녀 영상을 찍을 때 각본이 정말 없었어요. 그 하나도 없이 했는데 딱 하나 각본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명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때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기억이 났습니다. 네. 각본 없는 그 영상이 네. 진짜 너무 은혜를 끼쳤어요. 우리가 큐티 그렇게 각본 없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각본이 없으니까 명환이가 엄마가 막 회개를 하면 맞아 그러고 옆에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그냥 진짜 이렇게 은혜를 끼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매해 오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 박해를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과 연약한 인간임을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유익을 알아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에 해석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오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이곳 공동체에서 말씀 보고 가정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박해를 받고 여전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요한 환경에 나만의 세상 추구로 겸손이 아닌 세상 확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이 확실한 것이며 확실한 그것을 이곳 우리들 교회에 잘 나누면서 붙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이루는 각양각색으로 부르시는 사건에 참 자유를 얻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장차 일어날 환란이 복음이라 하셨는데 지금의 세상 환란을 믿음의 사건으로 잘 해석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고통 중에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왕도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 박해를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이해 타산으로 박해를 모면하고 싶고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르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자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땅히 박해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참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박해의 고통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환경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때문에 박해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이 신앙 고백에 항상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처방해주고 권면해주는 이 말씀의 공동체, 이 우리 공동체에 잘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분별이 안 되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세상 권세인지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이 자존심의 가이사를 미련 없이 떠나게 해달라고, 오직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든지 여장을 꾸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초원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 귀로 듣던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오직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인류 최대의 난제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옳고 그름의 정책과 방법론을 내세우기 이전에 내 죄를 보는 겸손함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각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교회가 또 이러한 말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쉴 틈 없이 달려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 때문에 세상 각지에서 흩어져서 박해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우리 모든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목회자로 오직 성경만 붙들고 사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이 바울의 간증이 믿어지지 않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힘든 예루살렘을 걷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병수발로 매임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스스로는 결코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이 죄인을, 이 매임이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박해의 환경이 해석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들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분별이 안 되어서 또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큐티를 해도 적용이 안 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날마다 절망하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절망을 하니 회개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큐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속이는 자들의 참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구속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영접으로 오직 복음 때문에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겨울 큐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 큐페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구속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박해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말씀이 왕노릇하여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